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지금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들린 것을 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갈릴리에 들어가사 그들의 편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다와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아멘. 지금 이 지구촌에 흑암에 갇혀있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고 지금 팔레스티안 그 사람들이 그렇죠. 저들은 음식의 핍절과 사망의 두려움으로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포탄의 굉음과 그리고 이미 가족을 잃고 슬픔에 젖어 있는 분들도 있지요. 이런 상태를 흑암에 앉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이 쓰인 시대가 바로 흑암에 앉은 시대이죠. 이때는 역사적으로 로마가 유다를 점령하여 박해를 하던 시대였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명예나 권력, 또 기득권에만 매여 있었던 때였죠. 게다가 일부의 사람들은 세리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과한 세금을 부과하여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성들이 너무 많은 또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한 시대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때를 우리가 가르쳐서 암흑시대 이렇게 부르거든요. 말라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실 때까지가 바로 암흑시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선지자가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하고는 먼 시대니까 라고 하지만, 물론 저와 여러분이 일제시대를 경험해 보지는 않았죠. 우리 전하옥 권사님이나 몇몇 어르신들은 조금 끝자락에서 아마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호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심지어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송기정 선수가 손기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본 일장기를 달고 그리고 일본 선수로 나가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는데 일본 사람으로 땄단 말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농사를 1년 다 고생해서 농사를 지어도 먹지도 못하고 다 공출이라고 하는 전쟁 때였기 때문에 공출이라고 해서 다 걷어가 버리고 없던 때인 것입니다. 억울함을 누구한테 호소할 수도 없어요. 그랬다고 또 잡아가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때를 우리가 이제 흑암이 앙증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환경적인 본래의 흑암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이런 환경이나 조건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흑암의 안전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영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보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흑암, 사망, 그늘 이렇게 같은 의미로서 사용을 하고 있지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호세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과 또 헬라 말로는 스코토스라는 말인데 물론 지금은 어디를 가나 아주 깜깜하지는 않죠. 제가 시골을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시골에 깜깜한 밤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논에서 일을 하고 좀 늦게 끝나게 되면 진짜 안 보여요. 논길을 걸어서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칠흑 같은 밤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뭐 칠흑 같은 밤이 없죠. 날이 흐려서 구름이 껴가지고 달도 별도 없는 금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근데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파멸이나 불행, 죽음, 슬픔,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한 삶을 우리에게 투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꽉 막혀 있어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소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것,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도간에 든 쥐다 라고 이야기하고 벼랑 끝에 내몰리다, 딱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요즘에 부쩍 자꾸 투신하는 분들이 생겨나게 되죠. 왜 투신하죠?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투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리 궁리해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게 길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귀신을 여쫓아 주고 주인이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이젠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버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고소를 하고 때리고 그리고 저 지하옥에 가두고 그리고 철문으로 가두고 또 손과 발에는 착고를 채운 상태. 근데 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한밤중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딱 분위기가 좀 음산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지하에 철문에 착고에 한밤중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출구가 어디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거기에서 출구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위로 부르짖었단 말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바로 아니라 거의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벼랑 끝에서입니다. 우리 박원희 집사님이 11월 20일 날 지금 누가 살고 있는 집이 이사를 하는데 계속 몇 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죠. 언제 11월 20일 날 가면 돈을 줘야 되고 이미 LH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여유를 가지고 돈을 빌려서 이렇게 하기로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실까?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단수가 높으신 분이거든요. 더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근데 20일 날 보러 온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1층을 고집해서 그게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벼랑 끝이에요. 끝까지 가다가 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도간에 든 쥐이고 벼랑 끝인데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내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것이에요. 자 보십시다.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 근데 여기에 큰 빛이라고 얘기했죠. 이 큰 빛이다라고 할 때 큰 이는 메가입니다. 메가. 엄청 크다, 위대하다, 강력하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혼자 저 섬에 억류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항공모함을 보내가지고 구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큰 빛은 해보다도 더 밝은 것입니다. 우리를 이 사망을 몰아내고 가난을 몰아내고 저주를 몰아내고 귀신을 몰아내는 강력한 큰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빛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영적인 사망에서 어두움과 두려움과 가난과 질병과 저주 이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도 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빛인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지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들어 올리실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 그 어떤 누구라도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큰 빛이신 예수님께서 용서와 평안과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어긋난 모든 삶의 문제가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 곧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마다 모든 것을 다 고치십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 귀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고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임하게 되면 당연히 고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질병도 없어지고 귀신도 없고 혼란도 없고 싸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천국이 이루어져야지 다 고침을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말이죠.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흑암을 물리치려면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면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게 되면 모든 흑암이, 모든 두려움이, 모든 사망, 질병, 가난, 저주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저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바로 그 이전에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뭐 우리나라 위상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 가는데도요 뭐 절절거릴 거 없어요. 오래전에는 미국 한번 가려고 비자를 받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추천서도 있어야 되고 은행에 가서 잔고 증명서도 떼야 되고 신원 확인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준비하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이제 미국의 어떤 대회를 하는데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떠가지고 우리 후배 목사님한테 뭘 어떻게 해야 돼? 대성관에 갈 때 그냥 가시면 돼요. 그래 여권만 가지고 그냥 갔더니 그 사람이 웃더라니까요. 아니 의기양양하게 다 갔는데 그래가지고 비자가 캔슬당했어요. 그 후배가 미국도 갔다 온 사람인데 나한테 왜 그랬는지 무슨 억한 심정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참나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어이가 없어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뭘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데 여권 하나 들러가지고 가져가지고 신청서하고 갔더니 웃고 그냥 거절당했어요. 그 이후에 한국에 와서 이거저거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주었더니 내 여권에는 도장이 많이 찍혔죠. 여기저기 좀 다녀가지고 그리고 선교사고 필리핀에 그 선교사 비자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냥 통과하더라고요. 인터뷰도 안 했어요. 그럼 제출하고 그냥 통과되더라고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져가지고 그냥 신청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비자 없이 무비자로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저 선진국에서 오면 다 그냥 무비자로 오는데 제3국의 어려운 나라에서 오면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필리핀에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데 선생님들 5분을 고생하니까 어떤 교회에서 좀 큰 교회에서 방문하고 보고 일주일 동안 여행을 시켜주겠다고 다 비용을 내서 그래가지고 초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2번이나 안 된대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누구나 아무나 신청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문자적으로 회개를 보면요,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뜻이거든요. 회개, 돌이키고 고친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우리를 자신을 고칠 수 있어요? 안 돼요. 사람은요, 사는 대로 사는 거야. 생긴 대로 산다. 너 안 고쳐져요. 그래서 그런 뜻은 다르죠. 차라리 회심, 좀 마음을 고쳐먹었다, 이런 뜻이지, 바꾼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건 안 되고 그냥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회개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바로 탕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고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고통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탕자가 돈이 떨어지지 않고 아직도 한 50억 정도 남아있을까? 아버지에게 돌아오겠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고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탕자가 내가 아버지 돈 갖다가 다 허랑방탕 썼으니까 돈을 벌어서 아버지께 가지고 가야지 라고, 한 10억이라도 가지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했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못 돌아갔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염치 없지만 아버지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회개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나함이라고, 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숨을 쉬라, 한숨 쉬라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 배고픔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고, 쉬우라고 하는 다른 단어는 돌이키다,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한숨 쉬고 안 되겠다,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내가 고쳐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잘못됐다고 배고프니까 그걸 알고 염치 없지만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한번 회개했으면 끝난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계속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계속 회개한다면 또 잘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요. 베드로가 통 크게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7만 번씩 7만 번이라도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워 되는데, 이걸 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큰 빛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I will make you the fishers of men. 사람을 잡는 어부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는 뭐지? 그것은 바로 어떻게 사람을 낚을까? 복음으로 낚는 겁니다. 예수님이 흑암에 앉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큰 빛이십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턱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씀했는데 바로 그 귀한 빛, 큰 빛을 우리가 전해야 된단 말이죠. 성경에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 큰 빛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중요한 것은 이 큰 빛을 누군가 가서 전해야지만이 듣고 믿음이 생겨 부르게 된단 말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 인생에 매여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저주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사주팔자 극한 것 던져버린 지 오래됐죠. 어떻게 던지셨나요? 예수 믿고 던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사주팔자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고 무슨 사업을 시작할 때 돼지머리다가 돈 꽂아놓고 막 거기다 엎드려서 아니 그냥 저 시골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교수들도 그렇고 박사들도 그 짓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큰 빛인 예수님을 전함으로 귀한 빛인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하여 사주팔자에서 자유롭게 되고 사망의 그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큰 빛이신 예수님을 전해야지만 저들은 듣고 믿고 불러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귀한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나라 국적도 바뀐 거잖아요. 빌립보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현세적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도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아직도 사주팔자의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저들에게 내가 믿어 구원받고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저들로 하여금 부르도록 믿도록 듣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분명히 아시고 사망에 앉은 백성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큰 빛이신 귀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 참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큰 빛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은 저희들에게 이 귀한 빛, 큰 빛을 전하라고 한 것인데, 이 빛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듣고 믿고 불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